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머무는 곳이 너무 좁으니까 집을 새로 건축합시다. 그래서 요단으로 함께 가자 해서 요단에 가서 이제 벌목을 합니다. 벌목을 할 때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끼가 이제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면은 빌려온 도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해서 그 어느 쪽이라 가리키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너는 그걸 잡아라 해서 도끼를 건졌다 그랬습니다. 이 간단한 사건으로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도끼를 빌려왔다 그랬습니다. 5절에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 빌려왔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문 샤울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간구하고 요청해서 겨우 빌려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귀한 걸 겨우 빌려왔다. 그래서 고대 사회니까 도끼가 굉장히 귀중했을 겁니다. 도끼가 뭔지 아시죠? 쇳덩어리에 구멍이 있고 나무를 집어넣어서 나무를 패는 거죠. 예.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도 도끼가 있었는데 장작 펼 때 그 도끼가 자주 빠지죠. 나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 또 못을 박아 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도끼가 빠졌다. 그래서 그 도끼를 또 건졌다. 그 이야기인데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선지자의 제자가 도끼를 빌려왔다. 또 빌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도끼 하나 살 정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물질의 능력이 없는 거고 물에 빠졌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철물점에 가서 하나 새로 사주면 되지만은 그 살만한 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빌려온 것인데 큰일 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따라서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다. 곧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리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나 선지자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는 사람들은 뭔가 결핍해도 크게 부족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 빌려온 것이지만 그래서 그게 물에 빠졌지만은 엘리사에 의해서 다시 도끼를 또 물에 빠진 그 쇳덩어리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또 오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기웃거리지 말라.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예.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세속적인 것을 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죠. 예, 바로 전장에서 게하시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스승은 그 나만이 준 선물을 다 거절했지만 뒤따라가서 조금 받았다가 본인은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문둥병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제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은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이 아람 군대가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만이 문둥병을 치료받았다 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신하들과 의논해서 자 이스라엘을 그 공격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9절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가면은 그것도 이스라엘 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누가 내통하느냐? 그러니까 내통하는 것은 없고 그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엘리사를 잡아라. 13절에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14절에 그래서 아람 왕이 많은 병사를 보냈어요. 병사를 보내서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은 사한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5절에 이야기하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다 잘되고 다 풍요롭고 다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 뭐 인생의 응답이 있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내 인생에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배에서 고온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안은 그걸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여호와여 17절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그 엘리사의 종의 그 청년의 눈이 열렸다. 엘리사의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서가 되겠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눈을 열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뭐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은 아니에요. 근데 무슨 눈을 열었습니까? 영안을 든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죠. 열린 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죠. 육은 우리의 이 몸이고, 혼은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정신, 능력 뭐 이런 거고, 영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육과 혼만 있다 그랬어요. 육과 혼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지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신을 알고 신을 예배합니다. 물론 뭐 세상에 5만 가지 종교가 다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무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죄로 인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깨달을 수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영안이 열려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죄를 죄가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세상에는 죄를 그냥 악한 일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만 봅니다. 세상의 권세와 재물,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세상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더없는 것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인가 깨닫게 되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사모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사안에 그 엘리사의 그 산에 눈을 열어 주니까 청년이 불말과 불경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모습을 봤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예,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봤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분이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힘이 나겠어요. 영안이 열리면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또 그 불말과 불병거도 볼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도록 엘리사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말하고 몸은 세상을 쫓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똑같은 땅을 보고 하는데 10명은 아우 그 땅에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랬고 2명은 그 땅에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땅이고 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땅이고 굉장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저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10명은 또 10명의 동조한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2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모든 문제에 내 앞에 닥친 문제, 일, 사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아람 봤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아람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죠. 그래 엘리사가 또 기도했어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가까이 와서 엘리사가 앞에 있지만 엘리사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성읍도 아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당신들을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 나아가리라 해서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죠.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20절에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복판 적진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21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이게 웬 적들이 우리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다 해서 칠까요? 그러니까 22절에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치면 그냥 우리가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고 22절에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칼과 활로 잡은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배가 고플 테니까 음식을 줘서 보내주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음식을 많이 23절에 왕이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돌아갔다. 아람 군대가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야말로 혼이 빠졌다가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가 해야 할 것은 그가 배가 고프면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는 것. 우리는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칼을 두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 인생의 환경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은. 자,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공격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포위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서 이제 옛날에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다시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성을 포위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오늘 말씀에 뭐 서로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렇다. 그렇습니다. 그때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르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도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냐 하고 무리와 말할 때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재앙이 어려서기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 왕이 다시 공격해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7장에 가면은 이제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 유명한 나병 환자들이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다 해서 하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몰살한 것을 발견하죠. 똑같은 아람 군대가 침공했지만은 처음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아람 군대가 들어오지 않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그 안에서 막 굶어 죽게 되었어요. 예. 똑같은 군대지만 한 번 은혜를 받고 나왔고 한 번은 오히려 은혜를 갚지 않고 공격해서 오히려 멸망시키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들어왔을 때는 보호해주고 공격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서 그 7장에 나가면은 그들을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제 철저하게 망해버리죠.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7장에서 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 만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또 인간에게 생명을 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또 때로는 거둬가시는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이다. 내 인생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